목걸려나, 네가 보는 것은 진실이되 전부는 아니다. 숲은 고요한데 그의 시선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의 눈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 보입니다. 부처님, 저는 다 보입니다. 그의 입술이 마르듯 붙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낮게 말씀을 잇습니다. 그러나 네가 피하지 못할 것도 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이 방향을 바꿉니다. 목걸련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어떤 만남은 운명처럼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 하나로 서로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만남. 목걸련과 사리불이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뛰어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늘 한 쌍으로 불렀어요. 어디에 한 명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한 명이 있었으니까요. 사리불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었어요. 반면 목걸련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어울렸습니다. 사리불이 깊이 헤아리면 목걸련은 먼저 뛰어들었어요. 마을 어기 낡은 돌담 아래 둘이 나란히 앉아 해 지는 것을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사리불아,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걸까? 목걸련이 풀 한 포기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사리불은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맞아. 나도 그게 자꾸 걸려. 두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해가 잠기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하늘이 물드는 동안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그렇게 두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삶이 바빠져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청년이 된 목걸련은 총명하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에게 훌륭한 삶이 펼쳐질 거라 기대했어요. 좋은 혼처도 있었고 나아갈 자리도 넉넉했습니다. 목걸련 자신도 한동안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꾸 발목을 잡았어요. 잔칫날 밤이었습니다. 붕악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자리. 그런데 목걸련은 혼자 그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쳐도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도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았어요. 이 즐거움이 왜 이렇게 낯선 것인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옆에 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도 이상하지? 이 기쁨이 왜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목걸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친구의 눈빛이 자신과 똑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의 더섭음에 대해,
기쁨과 슬픔이 파도처럼 번갈아 오는 것에 대해, 그 모든 것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달이 중천에 뜨고 이슬이 내릴 때까지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말이 끝날 즈음 사리불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찾으러 갈 거야. 진짜 답을. 목걸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도 같이 간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달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걸려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 별들도 저 바람도 다 어디서 온 걸까? 그 물음이 다시 가슴에서 일렁였습니다. 함께 수행의 길로 들어섰지만 쉽지 않았어요. 처음 찾아간 스승 아래서 혹독한 수련을 받았습니다. 뇌약볕 아래 꼼짝 않고 앉아있기도 했고, 밥을 굶으며 몸을 단련하기도 했어요. 살이 빠지고 손이 거칠어지고 밤마다 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목걸련의 마음 어딘가는 늘 채워지지 않은 그릇처럼 비어 있었어요. 고통을 참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더 있는 건지. 몸은 수행처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 사이 오솔길로 한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음이 고요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 사람의 몸 전체에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흘러넘쳤어요. 목걸려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곳이 조용히 천천히 열리는 느낌. 목걸련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씨앗이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목걸련과 사리불은 함께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무릎을 꿇는 순간 목걸련은 느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매던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걷고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었어요. 사리불이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그리 특별하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그 물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목걸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의 감각은 조용히 열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남들보다 먼저 들렸어요. 바람이 바뀌기 전 그 미세한 흔들림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모른 채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 돌아가면 나중에야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을 감으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과 겹쳐 있지만 눈을 부릅떠도 보이지 않던 세계가. 살아있는 자들 곁에 머무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지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목걸려는 숨을 멈췄어요.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는 존재들, 끊어질 듯 울부짖는 소리,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장면들. 눈을 떠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고 맑은 세계도 보였어요. 빛이 가득한 공간, 평온하게 머무는 존재들. 이 세상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층이 있었습니다. 목걸려는 그 모든 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도 함께 느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수행처 근처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씩, 나중에는 무리를 지어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느냐고, 오래전 떠난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봐줄 수 있느냐고. 목걸려는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봤습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참으며 두 손을 모았고, 어떤 이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목걸려는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전했어요. 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그렇지 않은 소식이 더 많았으니까요. 볼 수 있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통받는 존재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에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경계 앞에 설 때마다 목걸려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였어요. 부처님께서 그를 가까이 부르신 날이 있었습니다. 목걸려나.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강물이 흐르듯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넓다. 하지만 그 넓음이 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걸려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처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었어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목걸려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보는 것과 머무는 것은 다르다. 보되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란다. 그 말이 한동안 목걸련의 가슴에 남았어요. 보되 흔들리지 않는 것. 말은 쉬웠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리불은 나의 오른팔이요. 목걸려는 나의 왼팔이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 중에서 단 두 사람. 목걸려는 그 말을 들으며 기쁨보다 먼저 묵직한 것이 가슴 위로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왼팔. 그 말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리부리 법을 깊이 이해하고 설하는 사람이라면 목걸려는 그 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닿지 않는 곳에 닿으려 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목걸려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는 조용한 물음 하나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음은 오래도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목걸려는 혼자 수행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옆에 사리불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밤이었어요.
오른팔인 사리불은 고요히 법을 헤아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왼팔인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답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 물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의 시작인지도 몰랐어요. 그 물음을 품은 채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아침 목걸려는 수행처 옆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낯선 존재들의 고통을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는 얼굴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아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가느다랗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 한 마리가 멀리서 울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바뀌었습니다. 안개처럼 또 다른 세계가 스며들었어요. 아귀도였습니다. 굶주린 존재들이 허공에 가득했어요.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는데 목은 바늘처럼 가늘었습니다. 음식에 손을 뻗으면 불꽃으로 변하고 물에 입을 가져가면 타오르는 숯이 됐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 존재들은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목걸려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보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허리가 바위처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많은 형상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어요. 목걸련의 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리울 때마다 떠올리던 그 얼굴이 지금 저 세계에 있었습니다. 볼이 패이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 단단하고 넉넉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메말라 있었고 몸은 바람에 흔들릴 것처럼 가늘었어요. 그런데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어도 자식의 눈은 어머니를 알아보니까요.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것인지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인지 목걸려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손이, 그 손끝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어머니. 소리가 목에서 나왔는지 가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만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여기 계신 걸까? 그 물음이 가슴을 찌르는 순간 목걸려는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욕심이 많으셨어요. 베푸는 것을 아끼셨습니다. 오는 손님을 박하게 대하셨고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셨어요. 목걸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자식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는 것이 편해서였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편함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기억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말씀드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베푸세요. 나누세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지만 목걸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질까봐,
어머니가 섭섭해 하실까봐. 그 작은 두려움이 지금 이 광경을 만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숲에 바람이 불었어요. 아침 새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목걸련의 눈앞에는 그 고요함과 전혀 다른 세계가 겹쳐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날만큼 선명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행복한 세상과 고통받는 세상이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일어나면 그 광경을 그냥 두고 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은 닿지 않았고 목소리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신통력이 있어도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걸련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어요.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는데 닿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 신통력이 있다 해도 업보라는 것 앞에서는 그 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목걸련은 그날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어요. 온 세상이 다 보여도 어머니 한 분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말씀드렸더라면. 그 후회가 업보라는 단어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어요.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주행처로 돌아가는 길 내내 어머니의 손끝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에 닿으려고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가느다란 손끝이. 그리고 그 손끝이 오래도록 그의 꿈속에도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목걸련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어두운 천장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신통력이 있다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밤새 그를 붙들었어요. 희미한 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일 때까지 목걸련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빛 속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이후 목걸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보였어요.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 손이 잠들기 전에도 떠올랐습니다. 수행을 하려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호흡을 고르려 해도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먼저 왔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목걸련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신통력이 있었어요. 그 힘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되지 않을까.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바로에 밥을 담았습니다. 정성껏 넘치도록 담았어요. 수행처에서 가장 좋은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따뜻했습니다. 목걸련은 두 손으로 바루를 감쌌어요. 이 온기가 닿기를 바라며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 신통력으로 그 바루를 어머니께 보냈어요. 어머니의 손이 바루를 잡았어요. 손가락이 밥에 닿는 순간 불꽃이 일었습니다. 밥이 재로 변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밥이 어머니의 손에 닿자마자 검은 재가 됐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거두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수없이 겪어온 일인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걸련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해봤어요. 이번엔 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그릇에 닿는 순간 물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걸련은 매일 시도했어요. 밥을 바꿔봤습니다. 과일을 보내봤어요. 방법을 달리하고 시간을 달리하고 마음을 더 간절히 모아봤습니다. 어떤 날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시도했어요. 어떤 날은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됐고 불꽃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보내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체념이 어머니의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아들도 모르는 긴 시간 동안. 그 외면이 제가 된 밥보다 더 목걸련의 가슴을 찔렀어요. 실패가 쌓일수록 몸이 말라갔어요. 밥을 먹어도 배가 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볼이 홀쭉해졌어요. 다른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목걸련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사리불이 어느 날 조용히 곁에 앉았어요. 목걸련, 밥은 먹었어. 목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리불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봤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사리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목걸련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느꼈어요. 혼자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걸련은 수행처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어요.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는데 목걸련은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떨렸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간절해서였습니다. 목걸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운 눈꺼풀 안쪽으로 별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짓다가 돌아보며 웃던 얼굴, 길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이 지금은 텅 빈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목걸련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볼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별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하늘이 출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붙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무게를, 이 막막함을 이제는 여쭤야 했습니다. 어두운 숲길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에서 올빼미가 울었습니다. 목걸려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실까? 꾸짖으실까? 아니면 방법을 알려주실까?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걸려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끝이 차가웠어요. 밤새 뒤척이다 온 탓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목걸려나, 내 어머니를 보았구나. 그 한마디에 목걸련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억누르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품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목걸려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을 골랐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목걸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어요. 목걸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공덕으로는 업보의 뿌리를 흔들 수 없느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의 공덕이 함께 모이면 그 뿌리도 움직인다. 목걸련은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함께라야 한다. 그 단순한 말이 왜 그토록 오래 걸려 닿았는지 목걸려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혼자서 해내야 한다고,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너무 오래 믿어왔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어요. 안거가 끝나는 날 수행을 마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그 공덕이 쌓일 때 내 어머니에게도 닿을 것이다. 목걸려는 그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공양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바쁠수록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졌어요.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고 물을 길었습니다. 밤새 불을 지폈어요. 연기가 새벽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이 연기가 어딘가에 닿기를 바라며 목걸려는 불 앞에서 손을 모았어요. 기도도 발언도 아닌 그냥 간절함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공양이 차려졌어요.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거칠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이 한 분씩 자리에 앉으셨어요. 바로 앞에 고요히 앉은 스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걸려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공양이 어머니께 닿기를, 이 정성이 업보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인지 발언인지 모를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어요. 공양이 끝났습니다. 스님들이 바루를 거두셨어요. 수행처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걸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목걸련의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쳤어요. 아귀도에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조용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허공을 향해 뻗던 손이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그 날카로운 긴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목걸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흘렀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 눈물이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어요. 부처님께서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목걸련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구원이란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손을 내밀고 함께 모이고 서로의 공덕이 이어질 때 닿지 않던 곳에도 빛이 스민다는 것을. 어머니를 향해 혼자 뻗었던 손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걸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고집이었어요. 신통력이 있으니 할 수 있다는 그 오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길이 열렸어요. 그 손들이 모여 어머니에게 닿았습니다. 혼자였던 손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목걸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얼굴에 그 바람이 시원하게 닿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목걸련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의 조용함은 무언가를 보느라 멀리 시선이 가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눈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저 멀리 다른 세계를 향하던 그런 조용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앞에 사람을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이에게 천천히 귀를 기울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말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됐어요. 이전에는 신통력 때문에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목걸련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행처의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어요. 말소리는 낮게 깔렸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집신 바닥이 흙을 누르는 소리, 숨을 죽인 채 이동하는 기척. 보통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목걸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행처 문 앞에 나타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통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피하지 못할 것도 있다. 그들은 외도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목걸련을 시기하고 원망하던 자들이었어요. 목걸련의 신통력이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끌수록 그들 안에 쌓임 원하는
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미움이 됐고 미움이 마침내 이 발걸음이 됐어요. 목걸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통력이 있었으니까요. 몸을 숨길 수도 있었고 먼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행처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자리를 피했는지 아니면 멀리서 숨죽이고 있는지 목걸려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인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지었던 것들, 전생에서 이어져 온 것들, 신통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목걸려는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업보를 보았을 때 어쩌면 자신의 것도 함께 보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충격이 몸에 닿았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숨이 한 번 끊어질 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걸려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바닥을 짚었어요. 흙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이 왔어요. 그는 그냥 한 호흡씩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고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고통이 몸을 지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여기에 있다는 것처럼. 멀리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한 마리가 울다가 멈췄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목걸련의 손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려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일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천천히 몸을 뉘었어요. 흙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아무 서두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목걸려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아기도에서 보았던 그 손이 아니라 젊었을 때 밥을 짓다가 돌아보며 웃던 그 얼굴을요. 이제는 그 손이 가슴 위에 고요히 얹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리부를 생각했습니다. 마을 어귀 돌담 아래 나란히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을,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걸까 물었던 그 어린 목소리를요. 이제 그 답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생각했어요. 처음 무릎을 꿇던 날을, 보대 흔들리지 말라던 그 말씀을, 등 아래 흙이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참 높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길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숲은 고요했어요. 바람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뭇잎이 하나 천천히 떨어졌어요. 아무 소리 없이 그의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목걸련이 평생 물었던 그 질문처럼 조용히, 오래도록. 오늘 목걸련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무력함이 어딘가 낯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순간을 압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자식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감을요. 원망했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다고,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고. 그 마음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그 물음이 잠 못 드는 밤을 만들기도 하고요. 목걸련도 그랬습니다.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밥을 보내도 재가 됐고 물을 보내도 불꽃이 됐습니다. 몸이 말라가면서도 손이 떨리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혼자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오히려 더 큰 힘이 모였어요. 수많은 스님들의 공덕이 함께 모여 혼자서는 닿지 않던 곳에 닿았습니다. 혼자였던 손이 함께가 되는 순간 비로소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고.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곁에 있던 사람이 하나둘 떠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걸련은 보여줬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함께 모이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버티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깊은 용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이야기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신통력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마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목걸련은 떠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남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 내려놓는 것의 용기, 그리고 끝까지 고요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걸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